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 이유, 목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세월이 금세 지나가는데 뭐하고 지났는지를 몰라요. 지금 2022년도가 여러분 이제 불과 한 3주밖에 안 남았는데 2022년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이 살아가는데 목적이 참 중요하듯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예수님께 나오면서 핵심적인 그 가치와 목적,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특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마음이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가득 찬 채로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목적이 뭐였냐면, 당신이 진정 신적인 권위가 있느냐, 우리에게 표적, 사인을 한번 보여보라,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 나오긴 나왔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믿을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말려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진흙탕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시간 낭비라는 겁니다. 웨이스트 타임 하는 거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배에 올라타고서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본문 14절 말씀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걸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떡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마가복음 8장 8절 말씀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야 할 떡은 7광주리, 적어도 한 개보다는 수십 개의 떡이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이걸 까먹고 지금 배에 탄 거예요. 본문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지금 잊어버린 것 때문에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떡을, 지금 7강줄의 떡을 다 두고 지금 우리가 지금 떡 하나밖에 안 가지고 왔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렇게 소곤소곤 소란스럽게 지금 야단법석을 들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이 경고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주의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리고 두 번째가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룩이 뭐냐면 술 만들고 빵 만들 때 조금만 넣어가지고 부풀리는 효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헤롯의 누룩을 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헤롯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듯이 이 헤롯 왕이죠, 왕. 이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문화, 경제, 그 모든 흐름의 핵심적인 인물이죠. 그런 헤롯의 누룩은 바로 세상주의적인, 세속주의적인 그런 누룩처럼 번져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삽시간 안에 잠식할 수 있는 세속주의적인 것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두고 온 그 떡덩이의 마음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이 떡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한 끼를 또 해결해야 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실망감과 절망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니, 그 많았던 떡덩이를 다 두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있어야 우리가 또 한 끼 먹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 지금 오늘 저녁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누가 두고 왔느냐. 서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서로 소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는 지금 거두어서 들고 오지 못한 그 광주리의 떡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본문 17절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기적의 주체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그 배고픔,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인공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고 있느냐. 다음 길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큰 이슈, 트렌드가 뭡니까?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예요. 돈 버는 문제입니다. 돈 버는 문제.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 걸 고민하는 거죠.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면 한 해 동안 어떻게 우리가 수입원을 창출해낼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왜 이 일을 안 하면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하고 집 페이먼트, 자동차 페이먼트, 뭐 여러 가지 나가야 될 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6일간을 혹은 5일간을 열심히 세상 속에서 이 떡, 먹거리, 이 먹고 사는 이 이슈 때문에 정신없이 분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문득 어느 한순간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 은혜를 베푸신 주님은 잊어버리고 그 베푸신 은혜의 소산물인 떡이 어디 있나? 내가 놓쳐버린 나의 떡, 나의 돈, 내가 먹고 마실 그것들이 지금 어디 있나를 분주하게 찾으면서 우리 삶 속에서 소란스럽게 떠들 때가 있다는 거죠. 본문 18절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 기적을 베푼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 속에서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며 기적의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구냐. 바로 그들 눈앞에 현존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눈이 있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었어도 예수님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기 직전까지 있었던 그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적을 통해 떡을 공급하신 그
기적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배불리 먹어야 할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 떡을 두고 왔음을 지금 후회하고 그 떡 때문에 서로 지금 살아계신 현존하신 그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그 모든 살로 들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House of Bread라는 거예요. House of Bread. 그러니까 이 떡의 집이라는 그 동네에 예수님이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떡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떡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주기 위해 오신 그 떡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을 찾고 또 찾고 있다는 거죠. 헤롯도 그 헤롯의 그 아버지였던 헤롯 대왕도 그에는 힘과 권력이 있었지만 이 떡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바로 떡 대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세상적인 자기의 권력, 힘, 세상적인 그 떡을 움켜쥐고 놓지 않기 위해 하늘로부터 오시는 살아있는 떡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나 그의 아들 헤롯도 그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똑같이 이 헤롯의 누룩, 헤롯의 세상적인 것으로 만든 그 떡을 멀리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떡, 헤롯의 누룩으로 만든 세상적인 그 떡을 찾고 찾으면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떡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만나지 못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속주의와 세상주의적인 누룩으로 만든 세상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자세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앞으로 어떤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돈을 벌며 살까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그 일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여러분 생명의 떡 대신 살아있는 떡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그 일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세속주의와 세상주의의
누룩으로 만든 떡이라는 겁니다. 이 떡이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퍼지고 자라서 그 떡이 어디 있나? 그 떡을 지금 두고 온 게 어디 있느냐? 내가 그 떡을 지금 두고 와버렸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바삐 분주하게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죠. 이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헤롯의 누룩으로 만든 떡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늘 권력과 힘과 돈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께 마리아가 나와서 향유 옥합이라는 굉장히 비싼 기름병을 깨뜨려서 그 기름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을 판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그 가룟 유다가 흥분하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룟 유다가 흥분하면서 아니 이 비싼 고가의 기름을 그냥 깨트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어버리는, 아니 이런 일을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느냐, 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금 질책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그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주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그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가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향유를 받으실 그 예수님, 향유를 받으시기에도 충분한 존귀하신 그 예수님보다 사실 실상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세상의 돈, 물질, 아깝게 허비되고 있는 그 기름이 그의 눈에는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실, 죽으실 산뜻 되신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고 그 지금 땅에 허비되고 있는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의 기름이 보인 거예요. 향유가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하기보다 세상에 여러분 돈에 상응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에너지를 아깝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떡과 돈과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이런 것들이 그들 마음에 많이 누룩처럼 번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습관이 세상에 너무 유수된 나머지 진작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세속주의가 여러분 누룩처럼 번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본문 21절에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여서 정말 너희의 영육의 필요를 채워주신 진정한 떡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의 형편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불과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이 이민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의 삶이 누구는 페이먼트의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미국에 온 그날부터 우리는 매달 페이먼트라는 그 패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크레딧 카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크레딧 카드가 쓸 때는 별 부담 없이 쓰게 되는데 쓰고 나면 여러분 매달 그 비일이 날라오죠. 뭐 보통 한 달에 뭐 비일이 날라오는 거 보면 여러분 막 수십 가지가 날라와요, 수십 가지가. 이런 걸 연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미국에서는 또 크레딧이 망가지죠. 나중에 뭐 자동차도 살지를 못해요. 뭐 집을 살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우리의 이민의 삶이 이 페이먼트의 그 굴레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지난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지난날 이 페이먼트를 또 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또 내가 갚지 못했던 그 페이먼트 속에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우리 삶 속에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그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월은 흐르는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시간은 흐르는데 우리의 믿음은 그 자리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빵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떡을 우리는 날마다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헤롯의 누룩으로 만든 그 떡과 빵,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누룩으로 만든 그 떡을 날마다 찾고 두고 온 그 떡을 찾아서 우리가 헤매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누룩으로 만들어진 생명의 떡을 맛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맛보아야 되는 거죠. 생명의 떡. 바로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효소로 만든 떡이에요. 말씀의 떡입니다. 말씀의 떡. 여러분 올 한 해 세상적인 떡과 세상적인 빵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셨습니까? 그 세상적인 떡과 빵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하신 것처럼 예수님이란 떡, 예수님이란 빵을 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열심히 치열하게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이 예수님이란 떡을 드셨습니까? 육은 자라고 육은 튼튼해지고 육은 건강해졌는데 우리의 영은 예수님이라는 빵을 먹지 못해서 예수님이 보실 때 영양실조와도 같은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의 건강에 대한 비디오를 좀 많이 보게 됐습니다. 사람의 장에 세 가지 균이 살고 있대요. 세 가지 균. 어떤 균이냐면 몸에 좋은 균, 이게 15%래요. 그리고 몸에 나쁜 유해균이 15%래요. 그러면 나머지 70%는 뭐냐면 중립균이라고 합니다. 중립균. 근데 이 중립균이 웃기는 게 이 좋은 균 15%와 나쁜 균 15%가 싸워가지고 어느 것이라도 조금 더 우세하게 되면 이 중립균은 우세한 균에 들어붙어 버린대요. 그래서 만약에 좋은 균 15%가 나쁜 유해균 15%를 싸워서 이겨서 16%, 17%가 되면 이 중립균은 이긴 균 쪽으로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더 건강해진대요. 그런데 이 유해균이
이 좋은 균 15%와 싸워서 이기기 시작하면 16%, 17%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중립균은 이 유해균, 나쁜 균 쪽으로 들어붙어 버린대요. 그래서 삽시간에 우리의 장의 컨디션이 나빠지고 그것이 삽시간에 우리 몸 전체적인 밸런스를 깨뜨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날마다 세상, 돈, 물질이라는 세속주의적인 누룩으로 만든 떡을 날마다 먹고 그걸 찾기 위해 그걸 두고 온 것을 아깝게 여기면서 세상 것을 자꾸 찾아 헤매다 보면 우리의 영육을 건강케 만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빵을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삽시간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속주의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삽시간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빠져서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서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고 온 세상의 빵, 떡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삽시간의 나쁜 균 때문에 망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현존하시는 그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 내가 바로 너가 필요한, 너가 꼭 먹어야 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봐라, 나를 먹어라.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듣고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온 세속적인 떡빵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이 떡을 소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는 떡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곳간에, 우리의 어카운트에 이 육적이고 세상적인 떡은 차고 넘치는데 영적인 예수님의 떡은 빈곤하다, 텅텅 비어버린 그런 창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이 같은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떡을 추구하려는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와야 합니다. 나는 그 떡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신 그 생명의 떡 대신 그 예수님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붙드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